그러니까 놀라셨죠. 대상에 올라가야 되는 양반이 왜 이 앞에 섰나. 네, 3주 정도는 이제 저희가 요 앞에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3주는 어떤 기간이냐면 저희들이 2026년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워크샵 같은 분위기를 한번 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있고 PT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도전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결론이라는 것보다는 문제 제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가 걸어왔던 시간들에 대한 문제 제기.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거룩성이 어떻게 세상에서 실천되어졌는가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1월 이제 저희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2026년도 나의 거룩성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인생과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총 1년을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봤어요. 그리고 또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위로 올라갈 거니까요. 성도님들 그냥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를 복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복이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성도님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성도님들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다 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창조 때의 거룩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로 향하여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두 손을 불끈 쥐고 우리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유, 목사님이 난데없이 무슨 1년짜리 이야기를 하고 어디서 썩 워크샵을 잘못 듣고 왔나 보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2년, 3년 정도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무르지 말고 뛰어가보자, 한번 해보자. 근데 주신 말씀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어 사전의 의미는, 거룩이라는 의미는 성스럽고 위대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면은 내가 뭔가 구별되어지고 성스러워지고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걸로서 종료되어지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의 거룩은 코데시라고 해서 잘라냄, 분리함, 더러움과 구별됨 등의 다양한 형태로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의미가 사용되어진,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내가 선 곳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하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또 장소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또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다 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요. 그 안에 있는 기구와 재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하다 하였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거룩하다 하셨으며, 시간과 장소와 물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를 우리들이 이렇게 이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 다양한 의미 속에서 사용되어졌던 이 거룩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모델로 갖고 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을 때 우리의 삶과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면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2026년도 성도님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실천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실천은 그렇게 위대하거나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요,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1000번의 기도가 선언되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시 1000번의 도장 찍으신 분 계세요? 제가 광고에서 없애니까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죠?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000번의 도장을 1번으로 찍으신 분은 상 드리겠다고요. 아직 무슨 상인지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받으시는 분들이 귀히 놀랄 만큼의 상이었을 겁니다. 저는요, 부지런히 찍으세요. 네, 그것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찍지 말고요, 어디서 찍으라고요? 예, 교회에서 찍으세요. 저 뒤에 도장 제가 잘 만들어 놨잖아요. 저거 망가지면 또 갖다 놓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100번 했습니다 하면은요, 10주면은 1000번 다 찍잖아요. 너무 제가 쉽게 말하나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안에 그냥 내가 1000번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1000번 하셔도 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시간을 구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시간을 드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달력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벽걸이 달력에는요, 아래쪽에 일일 성경 읽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일일을 따라 성도님들 실천해 보세요. 성경 일독하기. 하나님, 내가 성경 읽었습니다. 저의 기억도 휘발유 같아서 이제 신나 같아요. 휘발유보다 신나가 더 빨리 날아가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날아가더라고요. 일어난 문제가 뭐냐면, 사무실에 약이 있는데 내가 이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큰일인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아침 일찍 먹으면은 그걸 보면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생각이 나니까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달력에다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약 먹었어. 이거는요 치매 아니에요. 머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바쁘게 살다 보니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려요. 매일 하던 일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매일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내가 내 몸 챙기느라고 달력에 표시하는데 하나님 말씀 읽은 것도 달력에 표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영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하고요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일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듣고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으니 2026년도 1월 1일부터 여기 땅 해야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남은 기간 2달인데요. 제가요 신약이라도 일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읽는 시간 부족하니 요즘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에 어플 다 있어가지고 귀로만 들어도 일독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시간을 내서 주의 말씀을 귀로 듣겠습니다. 그래서요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리세요. 구별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성경 일독은 끝내자.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중간에 지루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1000번의 기도도 지루한데 365일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네, 제가 그 지루한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표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를 가만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 무엇을 동이고요? 허리를 동이래요. 자, 성도님들 배가 고파 보신 적 있으세요? 배가 고파서 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배가 고프면은요 뭐를 먹어요? 물을 먹잖아요.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로 배를 채워요? 물로 채워요. 물로 채워요. 그러면 물로 채웠을 때 걸음이 어떤 줄 아세요? 배는 부른데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우리가요 일할 때 무슨 힘으로 일한다고요? 밥심으로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배가 차야 돼요. 배가 든든해야 돼요. 배가 있어야 허리가 안 꼬부라져요.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거는 힘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군인들이요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첫 번째 매는 게 이 허리띠예요. 이 허리띠를 헐렁하게 매면 안 돼요. 단단히 매야 돼요. 허리를 꽉 조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허리를 졸라매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육신의 몸도 허리를 매라 하는데 마음도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매라. 이 얘기는 각오하라고요? 각오하지 말라고요? 예, 단단히 하라고요? 천천히 하라고요? 예,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출전하듯이 허리에 허리띠를 강하게 매고 준비하라 이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말이 반사기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님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았는데 먼저 가셨잖아요. 그러면 내 생애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오시면 누가 먼저 가면 돼요? 예, 내가 먼저 가면 돼요.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예수님 안 오시면 내가 먼저 가면 되지. 예수님 오시나 안 오시나 우리는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은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근심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오시니 누가 먼저 간다고요? 예, 내가 먼저 가요. 근데 신기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이 땅에 재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모든 인류가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간 것 같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앞설 수 없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순종하는 자식이 되라. 뭐하는 자식이 되라고요?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나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믿지 않는 저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사욕이요, 우리도 세상에 섞여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요?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나의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렵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포기해 보세요.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습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예요. 아멘이죠. 자, 저는요 이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교회 밖의 삶을 구별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성도님들 우리는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진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그래서 나의 가정과 분리되어진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직장과 구별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구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곳에 성도님을 통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거룩한 삶을 세상 밖으로 내어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결정을 내린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린 겁니다 라고 할 때요 성도님들 처음에는 아프실 거예요. 처음에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고요? 억지로 한 거잖아요. 억지로 하니
속도 상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일을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에 이것이 내가 손해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역사를 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옆에 있는 나의 아내와 나의 이웃에게 주는 은혜는요, 서로 다르다고요.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 내가 복 받았어, 너도 복 받을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을 맞춰놓고 너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 너 복 받을까? 이거는 거짓말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맞춤이에요. 맞춤. 성도님들에게 1대1로 맞춰주신다고요. 하나님은 획일적이지 않으세요. 성도님들의 생명도, 성도님들의 시간도, 성도님들의 공간도,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곳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맞춰놓고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은 그에게 참고일 수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권면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것은요, 그가 보고 느끼고 그의 삶과 그의 인생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부딪히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주일 오후에 했던 말씀이에요. 주일 오후에. 그래서 이제 사진도 갖고 왔어요. 그때는 이 사진도 없어요. 이게 20년 전, 30년 전에 차를 사면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모시고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핸들에 앉아가고 주여 하고 기도도 하고요, 식사도 하고 감사원금도 했어요. 지금은요, 차 사면은요, 목사님 차 샀어요 하고 끝나요. 끝나. 이 차가 귀할 때, 우리는요, 이 차 뒤에다가요, 저 물고기도 붙이고 다녔어요. 앞에다가요, 십자가도 붙였어요. 그래서 조금 촌스러워지니까요, 발전했어요. 세련돼졌어요. 이렇게 예쁜 십자가 안전운행하세요 하고 안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앞에다 다 걸어줬어요. 차 샀으니 축하해, 이거 걸고 다녀, 예수님 표시야 하고 걸고 다녔다고요. 기억나시죠? 지금 성도님들 차에 혹시 이게 달려있나요? 제 차에도 안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주여, 달겠습니다. 제가 교회 차에다가 스티커를 주문하려고요, 안 붙이려고 그랬는데 관리위원장 장로님께서 목사님 붙이세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홍보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거 그렇지 않은데 그랬는데 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붙이려고 자석 이렇게 스티커 아예 못 되는 거 스티커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없어요. 뭐만 있냐면 자석만 있어요. 자석. 그리고 자석이 싸요. 그래서 자석으로 주문해가지고요, 다음 주에 딱 붙어갖고 걔는요, 폐차할 때까지 안 떨어질 거예요. 교회차. 우리는요, 교회차도요, 스티커 붙여놨다가 그렇게 뗐다가 붙였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자, 지하철에서요, 전도를 하세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요, 저렇게 가운 입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저는 저 회중이 한 명이었어요. 주여,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습니까? 저만 그랬을까요?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지하철에서요, 저 아래쪽 사진은요, 여자분이요, 그래도 소심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글 읽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써놓고는 밑에다가 불신지옥 뜨거 써놨어요. 세상에, 저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맞아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해놨는데 세상에 지옥 간다고 써붙여놨으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네. 저 교회 아주 유명한 차죠. 쌍거시기 메뉴예요. 그 메이커.
저기에다가요, 짐승 잡는 아마게돈 전쟁, 회개하라, 저런 식으로 붙여놓고요, 저게 협박하는 건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천국 했는데요, 세상에 밑에 그림은 뭐예요? 지옥에서 펄쩍펄쩍 뛰는 그림을 붙여놓은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아,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게 표예요.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한 분은요, 메가폰을 들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역공역이네요. 역공역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저렇게 막 저러고 다니셨어요. 오늘 현대사회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 종교가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해 봤어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그랬더니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가장 높은 곳에 불교를 가겠다. 1094명을 조사했는데 52.9%예요.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충격 아니세요? 네, 지금 우리는 이 도표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종교를 갖겠다 하면은 52.9%, 과반수 이상이 어디를 가겠다고요? 예, 우리말로 지옥 가겠대요. 주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8.5%가 천주교예요. 나는 성당을 가겠다. 그 다음에 3위요. 성도님들 원불교 아세요? 예,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예, 불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취급하기도 해요. 그게 원불교예요. 원불교가 17.9%예요. 우리는요, 이 원불교보다 낮아요. 우리가 이거 가슴을 쳐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어느 정도냐면 14.3%예요. 우리는 누구와 같으냐면 천도교하고 같아요. 10.1%. 왜 이랬을까요? 도대체 우리를 바라보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이라는 거,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스님 머리 위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사진도 찍었어요. 자랑스러우셨겠죠. 자, 그래서 이거 루터교예요. 루터교회에서 이제 그 종교 개혁 기념일날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의 방식을 바꾸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지 말자. 이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혐오적인 거다. 이렇게 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저기 있는 회중만 그런가요? 성도님들도 그러신가요? 앞에 내용을 보고 도표를 보니 우리들은요,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집니다. 여기서 저를 찾아보세요. 제가 숨어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네, 저는 어딘지 이제 찾았어요. 저기 못생긴 사람이 한 명 저기 저 뒤에 숨어 있어요. 찾지는 마세요. 네? 찾으셨어요? 네, 저희 안 사람도 못 찾아요. 2026년 부산이에요. 2026년도 목회 트렌드 분석이라는 세미나를 제가 부산에 참여했잖아요. 저기는 이 주제가 목회 트렌드 분석 세대별 목회 전략이라고 써져 있지만 내용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할 것인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잠들어 있는 또 가난한 신자라고 그래요. 돌아다니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것이 주 내용이에요.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전할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어떻게 하여 교회를 떠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모습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2026년도 지금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26년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야 하는가? 이거를요 2박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강의 듣고 막 강사님하고 막 토론하고 뭐 질문은 못해요. 질문하면 미운 털 베가지고요. 짧은 시간이라 그냥 혼자서 그냥 주저리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그리고 2박 3일을 보냈어요. 선물도 많이 주셨어요. 텀블러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고 그러니까 다 받으니까 이 가방 하나 메고 갔거든요. 가방 하나 메니 가방 안에 가득 든 거예요. 아유 많이 너무 감사하죠. 그때 또 쇼핑백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방에 쇼핑백 하나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 사진 찍고 여기서 광고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라면을 준비해 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가시는 분들에게 예수 라면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거기 라면 많은데 예수 라면 그걸 왜 주나 이렇게 그랬어요. 예수 라면. 그 다음에 저는 부산에 갔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그 올 때 뭘 타고 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그게 딱 나갔는데요. 뭐를 주셨냐면 이거를 주셨어요. 이거를 주셨는데 아니 세상에 이거를요 가방에 넣을 수도 없고요. 쇼핑백에도 못 넣어요. 얘는 애누리 없이 얘를요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방 맸죠. 쇼핑백 맸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앞에 그림이라도 예쁘지. 예수라면이라고 해서 이게 아까 그 이미지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거를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저를 공항까지 태워주시는 목사님 차에다가 딱 놨어요. 그래서 안 들고 내리려고. 이거 들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거 안 들고 내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가져가. 그래도 교회에서 주신 거잖아.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거 제가 너무 필요해요 라고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어저께. 이거 우리 교회에 있던 거 버려져가지고 제가 찾다가 어저께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챙겨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몇 개 필요하냐고 해서 10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거 보려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네, 제가 이거 보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예. 이거를 들고요, 이제 그 차에 탔는데 목사님이 나 안 갖고 내리고 싶은데 이거 갖고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줬는데 목사님 라면이라나 끓여 먹어야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뭐 얼마나 된다고. 이게 그냥 사 먹고 말지. 내가 이거를 들고 창피하게 어디 공항을 가고 그래 하고 이제 했는데 그분 얘기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차에서 쑥 내렸는데요. 내린 데가요, 김해가요, 국제공항인 거예요. 한참을 이걸 들고 막 이렇게 쇼핑백 메고 막 헤매고 다녔거든요. 예수라면 들고. 얼굴은요, 보이지 않게 빨개졌어요. 창피했어요. 왜 예수라면 줘가지고 나라하고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냐?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이러고 다녔는데, 사람들이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여기 공항 어디냐고, 저기 김포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여기는 국제공항이고 국내공항으로 또 저기로 가래요. 그래서 걸어서요 한 1km를 또 걸어서 이 예수라면 들고요 이렇게 막 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합실에 갔잖아요. 얘가 엔터 이쪽으로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화면이 네네 네. 대합실에 갔어요. 이제 비행기표를 발권하고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짐 벗고 카메라 이게 다 있잖아요. 검사하는데 그 검사하는데 다 놓고 뭐 하는데 이 예수라면 탁 올려놨어요. 이렇게
얘 못 들어가잖아요. 얘가 예수라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보안 검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라면 들고 다니면서 이 양반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 생각으로 온통 창피한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표를 제가 또 일찍 끊었잖아요. 저 자리에 저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제가 앉아있던 자리예요.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라면 앞에다 딱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놓을 데도 없어요. 주여. 내가 이거를 예수라면을 들고 내가 이걸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이거를 택배로 보내자니 참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이거 그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들고 온 비행기를 탔어요. 예수라면 들고.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징칸 위에다 올려놨어요. 징칸 위에 내렸어요. 그리고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예수라면 들고요. 이거 들고 이게 막 이렇게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짐 찾는 데잖아요. 짐이 없으니까 그냥 나왔어요. 그 이제 그 입국장 그 있잖아요. 딱 갔더니 이 양반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양반이요. 제가 사진 안 찍어왔다 그래 걱정했더니 이 양반 뉴스에 나왔어요. 김포공항 대합실 그 입국장 대합실에서요. 저분이요 예수 천국이신지요. 오직 예수 그 십자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분하고 눈도 마주쳤어요. 이분이 이걸 보더니요 씩 웃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에 왔어요. 그리고 차에 탔어요.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 속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라면을 부끄러워했지? 처음 내가 이 예수라면을 받았을 때서부터 그렇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걸 받았을 때서부터 들고 가는 것을 왜 고민했지? 나는 세미나를 듣는 동안에 뭐를 고민했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목사. 그리고 목사는 예수님을 안내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이 예수라면 들고 다니면서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고 싶었어요. 못 가려요.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네. 그런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라면 들고 내가 왜 부끄러워했지? 나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앞에 보였던 사회적 상황,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 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나는 왜 부끄러워하지?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사님들이 제 친구는 대부분 목사님들이겠죠. 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카페 가면 또 막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 할까요? 나쁜 얘기 할까요? 네,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재밌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커피숍에서 해요. 식당에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도 교회 정치 이야기, 무슨 이야기 막 해요. 권사님들 식당 가서 식사하실 때 좋은 얘기 하실까요? 나쁜 얘기 하실까요? 예. 권사님들 커피숍 가서 집사님들 모임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할까요? 나쁜 얘기 할까요? 목사님은 훌륭한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도둑놈이야.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과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생활에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불편함으로 인해 예수 십자가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차에서 십자가 떼고 물고기 떼고 성경책 치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식당에 가서요 기도도 안 해요. 식사하시면서. 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요,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인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나의 사욕, 죄된 욕망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충돌되어질 때 나의 죄된 욕망을 제거하고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싶어서, 이것을 나의 죄된 욕망, 사욕을 갖고 있고 싶어서 이것을 가지고 있자니 예수님 십자가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요? 나의 사욕을 없애는 데 힘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 지하철 전도하는 사람과 달라. 불신족 예수 천국 외치는 사람하고 달라. 좀 세련됐어? 우리는 좀 달라. 우리는 좀 더 다른 모양으로 살아. 그 속에요, 누가 없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이 거룩이 우리의 삶에서 귀찮고 힘든 존재가 되어졌어요. 제가 신협에 이제 어느 그 대표하고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이 신협이 처음에 교회에서 시작이 됐대요. 교회에서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는 교인 성도님들에게 500만 원씩을 대출을 해줬대요. 500만 원씩. 이게 시작이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500만 원씩 나눠주면은 이 교인이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500만 원씩 나눠줬으면, 이렇게 빌려줬으면 안 갚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돈을 빌려줬는데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교회 돈이니까 안 갚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0%까지는 거친대요. 그러면 20%는 손실이에요, 아니에요?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20% 때문에 80%의 긍정적인 부분이 제거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20%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버리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다 좋을 수는 없죠. 100% 어떻게 다 만족하겠어요. 때로는 20%, 30%,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70%가 좋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불편한 것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불편으로 예수님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생활에서. 버리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레위기 19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냐. 그러면 레위기 19장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무슨 내용?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전제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걸 하셨냐. 그냥 요 그것만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짓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십자가도 한번 걸어보고요. 차에다가. 네.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는 건요, 열쇠고리예요. 말씀카드 열쇠고리. 그거 받으시면은요, 차 있으시면 차 앞에다 걸어 놓으시고요. 핸드폰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나를 주장할 때 내가 그 열쇠고리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어렵지만 쉬워요. 우리는 식당에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습관은 악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는 뭐해서 뭐 했고, 누구는 뭐해서 뭐 했고, 누구는 뭐해서 뭐. 이거는 사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서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개 손해보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주변인들에게 이런 말씀 듣기를 원해요. 당신을 보니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다른 분과 다릅니다. 당신의 성품 속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도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아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의 뜻이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거룩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에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를 동이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를 동이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마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만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저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참혹한 죄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